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원히 주님과 거하게 될 그 천국에 대한 소망도 주시지만, 우리가 함께 고백하는 찬양처럼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이 천국의 기쁨을 우리가 살아가는 한날 한날에도 충만히 맛보고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비전을 주셔서, 우리의 인생은 다 각자의 배경과 내용이 다 다를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비전들은 여전히 우리에게 임하게 되고, 그 비전을 향하여서 살아갈 때에 이 생명의 본분을 다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주님의 자녀가 더욱더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을 함께 기억하고, 그 비전의 땅 가나안을 향한 하나님의 들려주시는 말씀이라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의 은혜를 마음판에 새겨 가나안 땅에 나아가고 있는 중에 어려워하시거나 또 지치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새 힘을 얻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이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갈 때까지 무려 40년의 세월이 지나고 이 요단강을 마주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길은 결코 빠르고 또 신속하고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길일 때도 있지만, 그러한 길이 아닌 지름길이 되지 않을 때도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 40년이나 걸렸었는지 우리는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 연단시키시고, 그들의 믿음을 다지시고 또 순종케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믿음을 갖게 하셔서 오직 주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던 것을 봅니다. 이곳까지 오는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광야에서 여전히 죽었습니다. 어려움 앞에 불평하였고 하나님을 쉽게 원망하였으며, 불순종함은 물론이고 우상 숭배하며 요동쳤던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께서 이 약속해 주신 언약의 땅을 유업으로 받은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옵기는 우리에게 함께 들려지는 이 구원을 향한 은혜의 말씀 가운데 누군가는 튕겨져 나가고 누군가는 흡수하여 삶이 변화된다면, 변화받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주님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원하시고 또 사랑해 주셨던 태초부터의 계획임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말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요, 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 땅에 충만하도록, 그리고 이 땅을 정복하기 위해 지어짐은 물론이거니와 이 땅을 다스리기에 이 생육권의 축복을 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는 이 인간들에게 다스리는 축복을 주시기 이전에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마지막으로 지으신 후에 이 모든 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라고 이 축복해 주셨던 것을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기업으로 받은 것처럼 우리도 오늘 하루하루가 우리의 인생의 한날 한날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새 땅을 정복하는 한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새 땅을 정복하는 이 방법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알아가기 원합니다. 새 땅을 정복하려면 첫째로 요단강을 건너야 합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요단강을 건넙시다. 시작. 요단강을 건넙시다. 아멘. 요단강을 건넙시다. 어감으로만 요단강을 건넙시다 하면 빨리 세상을 떠납시다라는 그런 말처럼 들릴 수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함에 있어서 이 요단강이라는 커다란 장애물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 새로운 리더가 된 이 여호수아에게 마주하게 되는 최대의 위기를 만난 것이죠. 여호수아 3장 15절에 보시면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라고 기록된 것을 보면 이때는 마침 추수하는 기간으로서 그 요단강의 강물이 범람하는 시기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구나 섣불리 요단강을 건너게 된다면 가나안 7 족속의 기습 공격에 무방비 상태로 무방비 상태로 잔인하게 죽임을 당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차별하게 죽임을 당하고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총 책임을 맡고 지휘하고 있는 이 여호수아에게 잠시도 마음을 편히 놓을 수 없는 그러한 위기를 만나게 된 것이죠. 요단강을 건넙시다라고 우리가 인사했는데 요단강을 건넙시다라는 또 다른 의미는 이 세상 앞에 무방비 상태로 복음을 붙들어 갑시다. 하나님의 약속을 향하여 무차별하게 죽임을 당할 수 있음에도 우리가 함께 건너가 봅시다라는 고백이 되는 것이겠죠. 한두 명도 아닌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게 요단강을 건넌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도움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그 방법은 만약 인간의 힘과 지식, 수단과 방법으로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그런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이 위기를, 이 문제를, 이 장애를 어떻게 극복합니까? 바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어려움을 극복해 갑니다. 긍정적인 믿음으로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해보자 라고 믿고 기도하면서 이 어려움을 잘 감당해 나간 것을 봅니다. 여호수아가 붙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3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보기 원합니다. 여호수아 1장 3절에서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헷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과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여호수아는 이 새 땅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의 땅을 정복하기 위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모세와 함께 하였던 것과 같이 너와 함께하며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겠다. 굳세고 용감하여라.
내가 이 백성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그 땅을 이 백성에게 유산으로 줄 사람은 바로 너다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으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로 출발하는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또 이미 은혜로 출발했던 우리의 그 지난 새해의 출발에,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을 만나든지, 어떠한 장애를 만나든지, 어떠한 한계를 만나든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음성을 붙들며 긍정적인 믿음으로, 적극적인 자세로 싸워 이겨 승리하시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으로 추진하고 보여준 여호수아의 첫 번째 해결책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서 3장 1절 말씀, 3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아멘. 여호수아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무엇을 하였을까요? 여호수아는 지도자로서 이 사명을 잘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남보다 더 일찍 일어나 그 진중을 살피며 그들의 상황과 동정을 살폈습니다. 그런 후에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모세가 기도할 때 홍해가 갈라져 열린 것처럼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도록 이 요단강을 다시 한번 기적적으로 건널 수 있도록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여기에 바로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을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이기면서 의지하며 이기며 나아가겠노라 결단한 우리에게 필요한 첫 번째 단추는 무엇입니까? 여호수아처럼 아침 일찍 일어나 기도의 제단을 쌓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새벽을 깨우는 자들을 도우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이 새벽에 깨어 하루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받도록 힘써야 합니다. 육적으로는 아직 온전히 깨어지지 않았을지라도 우리의 영혼이 온전히 깨어 하나님께 가장 영적으로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또 교통할 수 있는, 교제할 수 있는 그 새벽에 기도할 때 막혔던 길도 열리고, 할렐루야, 없던 길도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새벽에 기도할 때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고 모든 문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그 실마리를 찾게 되고 해결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새벽에 기도할 때 모든 만사가 변화되고 반드시 최후 승리를 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여호수아처럼 아침 일찍 일어나 주의 전을 찾고 또 주의 전에서 기도하는 일에 더욱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원하여 새벽 기도 제단을 쌓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긍정적인 믿음으로 새벽을 깨우며 기도할 때에 새 땅을 정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새 땅을 정복하려면 첫째로 요단강을 건너야 하고, 둘째로는 이 언약궤를 바라보고 그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 두 번째로 한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백성들로 하여금 언약궤를 바라보고 따라가게 한 것입니다. 3장 3절,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반드시 요단강을 통과해야 이 가나안 땅에 입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호수아는 이 사람들을 풀어서 요단강을 어떻게 건널 수 있을지, 어디가 얕을지, 어디가 물살이 약할지, 어떤 곳을 건너가면 제일 가까운지를 파악해서 그곳을 향해 강을 건너도록 지시하는 것이 지극히 일반적인 그리고 상식적인 일입니다.
하지만 엉뚱하게도 이 여호수아는 언약궤를 바라보고 지시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메고 가는 언약궤는 무엇입니까?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궤로서 그 안에는 만나와 십계명 두 돌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상징하는 것입니다. 만나는 생명의 양식, 또 십계명 두 돌판은 말씀의 성육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부활을 예표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의 문제 앞에 성큼성큼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일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이 영적인 원리를 함께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이 12장 2절의 말씀을 세 번역으로 보면요,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창시자이요 완성자이신 예수, 믿음의 시작이 되신 예수, 또 우리의 믿음의 끝이 되실 그 예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이 함께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궤, 즉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바라봐야 합니다. 이 예배에만 그 예수님을 잠깐, 십자가를 잠깐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한 걸음 한 걸음, 매 호흡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광야 40년을 행진할 때 항상 이 언약궤를 앞세우고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이렇게 언약궤를 앞세워 따라가는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서 가신다라는 그런 신앙 고백이며,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해 가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이 광야를 행진하다가 숙박을 하게 될 때에는 이 언약궤를 항상 진 한복판에 모셔놓고 이 언약궤를 중심으로 동서남북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장막을 쳤던 것을 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모시기 위함이고, 정성스럽게 하나님을 모시기 위함이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소원하는 그들의 간절한 신앙 고백과 의미와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4절에 그 언약궤를 바라보라라고 하면서 또 한 가지 지시사항이 덧붙여져 있는데, 우리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당신들과 언약궤 사이에 2000보쯤의 거리를 띄우고 그 궤에 가까이 가지 마십시오 라고 여호수아가 요청하고 명령하는 것이죠. 언약궤와 백성들의 거리는 2000규빗, 지금의 단위로는 약 1km 정도의 거리를 떼어서 이 행진하도록 지시한 것입니다. 왜 그렇게 멀리서 따라가게 했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이 언약궤를 함께 똑바로 바라보고 행진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그 1km의 앞에서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걸어가는 모습을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잘 보이겠습니까? 전혀 안 보일 때도 있을 것이고, 굽이진 곳에는 전혀 안 보일 거고, 또 보인다고 해도 아주 조그맣게 보일 것입니다. 그렇게 희미하게 보이는 그 언약궤를 보이는 것보다 그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그러한 상황일지라도 변치 않는 믿음으로 언약궤를 바라보고 함께 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이 신앙적 교훈도 또한 영적인 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의 삶이 되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언약의 땅, 가나안, 그 새 땅을 정복해 나가도록 해야 합니다. 요단강을 건너야 하고 언약궤를 바라보며 언약궤가 희미할지라도 보이지 않을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그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며 따라가는 그 백성들에게 여호수아는 마지막으로 무엇을 당부합니까? 마지막 셋째로는 내 자신을 스스로 성결케 하라라고 그렇게 권하고 명령합니다. 여호수아 3장 5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한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스스로 성결케 하는 일이었습니다. 또한 지금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요구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성결의 문제입니다. 홍수로 인한 물난리에 마실 물이 없는 것과 같은 오늘날 이 영적인 상황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바로 이 성결의 문제를 가리킵니다. 현 사회를 보면서도 교회 밖 사회에서도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국민 모두가 다 이 성결의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또한 이 성결의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한 안타까운 소식들이 들려오는 그 상황이 우리 시대의 교회의 현 주소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대성교회의 몸된 성도 여러분, 우리는 회개와 성결 의식이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겉옷을 세탁하고 머리를 감는 것보다 우리의 심령 속 깊이 숨어있는 부정적인 자아와 거짓과 음란과 불신과 불순종과 교만과 또 낙심과 좌절감을 없애야 합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라고 하며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할렐루야. 성결케 되는 그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기이한 일들,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이적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성결케 노력하는 우리들의 삶의 내일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 가시고 또 허락해 주시고 시작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이 모세가 인도하였던 이 홍해의 기적보다 제가 묵상하며 개인적으로 더 가슴 뛰는 순간은 오늘 함께 우리가 묵상한 여호수아의 요단강 사건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손을 뻗으며 지팡이를 치며 들었을 때 바다가 갈리고 그 갈라져 있는 그 홍해를 건너는 사건도 정말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또 은혜가 충만한 사건이지만 오늘 요단강의 사건은 여호수아 3장 15절 16절을 보시면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라고 기록된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것은 출렁이며 또 넘쳐 흐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의 언약이 있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임재하여 주시는데 무엇 하나 변하지 않았고 어느 것 하나 변하지 않았고 무엇 하나 움직이지 않았고 무엇 하나 희망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호수아 지도자의 명령을 받은 제사장들이 이 언약궤를 메고
그 무방비 상태로 비참하게 죽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며 그 요단강에 들어갔던 그때, 제사장들의 발이 그 물에 잠기는 그때 요단강에 흐르는 물이 기적적으로 멈추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축복하시며 새 땅을 정복해라 라고 말씀해 주시며 힘주시는 분은 모세와 여호수아와 그리고 우리의 동일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믿음과 적극적인 자세로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요단강 앞에 발 동동거리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을 신뢰하며 발을 담그는 담대한 그리고 믿음의 그 용기 있는 행위가 우리의 삶 속에 시작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이는 것 하나 없을지라도, 무차별하게 또 비참하게 죽임을 당할 것만 같은 상황일지라도 용기를 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시며 모세를 도우셨던 것과 같이 여호수아에게 임하셨던 것 같이 우리의 가나안을 위하여 함께 일하시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선포하는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모든 어려움 가운데 언약궤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넉넉히 이겨내는 주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말씀을 붙들고 요단강, 더불어 요단강보다 더 얕은 강가라도 두려워 떨고 있는 우리의 연약한 생각과 마음을 잘 아시는 주님께 이제는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발을 내미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 원합니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찬송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